5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전의 악한 행실이 다 가려지는 새로워진 그 선한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일생 동안 참 많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선한 행동들은 다 가려지고 마지막 그 악한 행동만 남는 사람들도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장에 기록된 왕들 중에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은 우시야라고도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이 우시야 왕이 52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장수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괜찮은 왕이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던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 환자로 살아간 기간이 약 24년쯤 됩니다. 24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비록 왕이었지만 나병 환자가 돼서 왕실에 거하지도 못하고 별궁에 격리돼서 자기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 속에 살아야 했던 이 우시야의 불행한 삶을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 첫 번째로 주어졌던 읽어야 했던 그 독자는 남유다가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다라면 조금 더 위로가 되는 말씀, 조금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그들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시야 왕은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야를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우시야가 이렇게 극단적인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가 되고 그렇게 죽어가야 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성경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 하나 말고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개인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남유다의 희망인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의 기록들을 보면 이 우시야 왕은 사실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던 왕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이스라엘과 부딪혔던 그 블레셋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암몬에게서도 조공을 받아내기도 했었고 전쟁에 굉장히 잘 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지휘관들을 세우고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새로운 군복과 무기로 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업적을 세웠던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농사 전문가들을 세워서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 인재를 발굴하기도 해서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우시야가 상당히 강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시아가 이렇게 강해진 이유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스가랴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시아가 스가랴와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시아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것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이 우시아가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 우시아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강해질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시아가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선택들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실패, 신앙의 실패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알고 이 말씀의 1차적인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고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뻔히 알면서도 그 뻔해 보이는 함정에 자주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의 손과 발은 그것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이 정말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 진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손과 발이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우시아 왕이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강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역대하 25장 16절을 말씀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우시아가 왕으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스스로 강해졌다는 것을 인식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넘보게 된 것이죠. 스스로 못할 것이 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 이제는 스스로 제사장의 일까지 하려고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제사장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시아 왕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우시아는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시아의 태도에서 교만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우시아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그런 교만함이 없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뻔해 보이는 그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뻔해 보이는 그 함정에 너무도 쉽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또 어떤 것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주인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한때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내려놓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공통된 두 가지 이름이 있죠. 하나는 성도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예배자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하고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방식을 선택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름만이 아닌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성도라는 이 이름과 예배자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택하며 닮아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최선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스스로 강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교만한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 욕망,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부인해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교만함이고, 그 교만함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 인생의 끝이 불행해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이 우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도 악한 삶을 살았지만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하고 평생도록 주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고, 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서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의 삶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